공격할 때 모든 대적은 떠나가고 하나님 은혜는 충만하게 임하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의 토라 포션 본문 말씀을 한 절 본문 제목 말씀을 한글로 읽어보시고 또 히브리어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멘. 히브리어로 천천히 읽어보십니다. 바에시 아요 하쉐니 나타 모세 레 아하론 우레가 나이두 우레지크네이 이스라엘. 또 하나님 말씀을 읽었습니다. 저 끝에 이스라엘 전에 있는 자네가 우레지크네이 그러죠. 네 이렇게. 근데 네로 마치지만 우리 사람이 그리고 평생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어떻게 돼? 입이 닿게 되잖아요. 그때 나는 소리가 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끝에 이 이렇게 마감을 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주여 은혜가 풍성한 그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절기 6월절 또 절기를 또 은혜 가운데 마치고 또 이렇게 한 자리에 또 모이게 됐습니다. 사실은 마쳤다라기보다는 지금 절기가 진행 중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절기 중에 오멜개수 오멜개수 11번째 진행이 되는데요. 그래서 6월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기절 무덤에 안식하시고 초실절 부활하시고 첫 열매가 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또 10일 동안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하시고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죠. 그래서 지금은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욱더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배우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오순절날 성령으로 임하시는 그런 때의 시스템을 우리가 모형으로 보여주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토라는 모형인 것입니다. 토라를 통해서 실체가 되시는 예수 안을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신부로 잘 단장되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시스템으로 오멜개수 49일간 오멜개수하고 50일째 되는 날 신해산의 토라를 주냐리요 그 말씀이 마음과 생각이 일으켜서 이루어지는 날. 그래서 바로 성령의 강림이죠. 그래서 그래서 토라와 성령 이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자, 전자에는 토라를 주셨고 후자에는 그 말씀을 성령으로 마음과 생각에 새겨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토라와 성령이 우리는 끊임없이 그 토라와 성령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바로 토라로 다스리는 나라 바로 메시아 왕국의 주인공들이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쉐미니라는 제목이죠. 토라 포션 레위기 9장 1절에서 11장 47절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 본문 제목이 쉐미니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요. 이 쉐미니라는 것은 팔을 말하죠. 팔. 그래서 이 히브리어는 수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 또 사명 문자 또 뭐 이렇게 그림 또 그림 문자 또 음악 문자 히브리어는 또 음악에 그래서 히브리어는 단어 하나에 음이 있는 것이죠. 알레베트 김멜 우리는 그 음을 모르지만 왜냐하면 이 수금을 타면서 그 22가닥으로 이 알레베트 김멜 달레 이렇게 다 음이 있는데 우리는 음을 모르니까 우리가 이제 음이 회복되게 되겠지만 그래서 누가 혹시 악기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수금 22가닥 되어 있는 수금을 좀 배우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수금으로 실편을 키면 그 음이 소리로 들리는 거죠. 우리는 그냥 음이 음으로만 들려요. 그런데 그야말로 그 히브리의 음을 아는 사람은 음을 소리로 듣는 거죠. 말로 듣는 거죠. 얼마나 신통방통하겠어요. 다윗이 수금을 켜니까 백성들이 그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다. 이 보통 은혜가 아닌 거죠. 그런 데까지 회복돼 가는 거죠. 우리는 이런 부분들이 그냥 짝퉁만 가지고 짝퉁이 진짜인 줄 알고 살다 보니까 이게 혼탁해 있는 거, 섞여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섞여 있는 것들이 온전히 뽑아지고 순수한 토라로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이 팔의 나라고, 팔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팔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토라와 성령이라는 거죠. 그 토라와 성령 그 실체로 오신 분이 예수하고, 우리는 신앙생활은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그분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내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이 누구구나,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아는 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대통령에 대해서 알았으면 대통령을 아는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통령을 아는 단계는 진짜 그분과 내가 하나를 이루는 상태, 애아들을 이루는 상태로 들어가는 것을 대통령을 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저는 대통령을 안다라기보다 대통령에 대해서 알고 있는 상태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상태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애아들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애아들을 이루는 상태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아들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세민이라는 단어는, 세민은 팔이라는 뜻도 있고요, 기름지다, 살찌다, 풍부하다. 이것이 결국은 바로 기름지고 살찌고 풍부한 나라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죠. 죄와 사망이 없는 것, 애통하는 것이나 곡한이 없는 것이, 또 이렇게 또 덮어지다, 모든 것 다 덮어지는 상태. 또 이 마지막에 세면, 네 번째가 기름, 향기로운 기름, 등유, 관유, 감람,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자, 기름이 부어진, 말씀에 기름 부어진 자가 바로 팔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기름 부어진 자가 바로 예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기름 부음 받은 그분이 바로 메시아. 그래서 메시아 중에 메시아다. 그래서 그분을 그 메시아다. 그래서 한 마시아 이렇게 하는 거고요. 우리는 그냥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우리를 메시아 이렇게 해도 이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히브리적인 어떤 우리가 해석이 우리가 부족하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밖에 나가가지고 나는 메시아다. 그래 봐. 이게 이단 났네. 그렇죠? 이단 났네. 근데 메시아, 우리도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메시아 맞아요. 성경적으로 볼 때. 근데 메시아라고 못하는 것은, 그 메시아다 그러니까 네가 구원자냐? 이래가지고 네가 예수하냐? 이렇게 해석해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와 우리의 차이는, 우리는 메시아고 그분은 바로 그 메시아다. 그래서 한 마시아 그러는 거예요. 한 마시아다. 그 차이가 있는 거죠. 메시아라고 다 똑같이 마음먹으면 안 된다고요. 예? 그래서 메시아 중에 메시아, 한 마시아, 그분이 바로 메시아. 그런데 우리 현재 우리 수준이, 우리가 메시아다 그래버리면 이게 이단 소리 듣고 얻어맞기 딱 십상인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지혜롭게 쓸 필요는 있지만, 어쨌든 성경은 우리도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메시아라는 걸 맞단 말이죠. 자, 그럼 기름 부음 받은 자, 말씀에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 기름 부음을 받아서 온전히 회복된 자가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중요한 것이고, 그들을 바로 하나님과 애아들을 이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도 나는 하나님과 애아들다 말할 수는 있지만, 애아들을 이뤄가는 과정이 있는 애아들인 것이지 완전히 이루어진 상태는 아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애아들로, 그래서 예수께서 그러죠.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나이다. 애아들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시드르의 기도문의 알레이노 마지막에 여호와는 애아되시니라. 그렇죠? 여호와는 애아되시니라.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주님 안에 하나가 되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가 되는 것. 왜냐하면 자, 여호와 안에서 모든 것이 나왔습니다. 그렇잖아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예수하고, 그 말씀으로 창조된 것이 피조물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피조물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와와 애아들을 하나가 되지 못하니까 이게 결국은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러면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과 같이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애아들을 이룬 상태가 되는 그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시스템이 6일 동안 마귀는 미혹, 6,000년 동안 마귀는 미혹하고 1,000년 동안 거기서 그야말로 준비된 자가 들어가서 이 제사장 노릇하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제사장 그 왕같은 제사장으로 또 더욱더 이 애아들 이루어가는 일에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진 자 이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곧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래요. 자,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애아들을 이루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이다 말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제를 말씀으로 완전히 변형이 됐다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인 거예요. 여기 또 이단 또 나오네. 예, 말씀 우리가 애아들을 이루면 하나님이다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서 성경은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들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고 그랬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받아서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면 우리는 신이다 말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할 만큼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조금 전에 십계명을 읽었는데 십계명 읽으면서 제가 마음이 내가 얼른 고쳐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혹시 십계명을 읽으면서 뭘 고쳐야 된다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십계명을 읽으면서 이거 고쳐야 되겠구나. 다음 주부터 고치려고 합니다. 뭘 고쳐야 될까? 십계명에 읽으면서요. 거기 나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너희 하는 여호와로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제1은 그러잖아요. 성경에는 제1은 이 말이 없어요. 제2는 제3은 없어요. 이게 또 우리가 성경을 또 십계명을 한다면서 성경을 또 왜곡시키고 있구나.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제1은 제2는 제3은 제10은 이거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도 그냥 무의식 중에 이 성경을 왜곡하는 것이죠. 성경을 왜곡한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어느 목회자 모임이 있어서 목회자 모임인데 어떤 분이 자기 주장을 하는데 그런 거예요. 자기 주장을 믿어달라는 그 얘기죠. 그런데 이게 성경이다. 그러니까 믿어라.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한 번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성경이 아닌데 성경이다 하는 거죠. 그 말은 뭐냐? 지금 눈에 보면서 이게 성경이 아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그분은 눈에 말하는 것을 이게 성경이다 그것이 잘못됐다 그런 뜻이 아니라 성경을 보고 해석하는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자기 생각이 맞으니까 이게 성경이다 이렇게 말하겠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어폐가 있을 수 있는 것은요. 그것이 100% 맞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안 맞을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해석하는 것이.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의 말씀을 나는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죠. 왜냐하면 같은 성경 구절이지만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각도에 따라 다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본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보니까 저 사람은 잘못했다. 왜냐? 이게 성경이니까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나는 이 성경 구절을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맞으니까 내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주장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최소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말씀에 대해서 이는 이 성경 구절을 나는 이렇게 봅니다. 내 의견은 이렇습니다. 아니면 조금 더 정통성을 가린다면 어떤 부류는 이렇게 이 구절을 해석하고요. 어떤 부류는 이렇게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렇게 내용을 다뤄주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논문을 쓸 때 남의 글을 인용했을 때는 누가 어떤 책에 이렇게 인용을 했습니다. 그 글을 토를 다뤄주잖아요. 왜냐?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구절을 볼 때 내가 과거에는 이렇게 봤는데 나는 이렇게 본다. 지금 이렇게 보인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왜 그렇게 보느냐? 현재 나름대로 정통성을 갖기 위해서 어떤 분이 이렇게 보더라. 어떤 분이 이렇게 보더라. 이런 부분들을 나름의 설명해 줄 수 있으면 좋다라는 거죠. 최근 들어서 우리가 메시아닉이라는 단어가 메시아닉 이론가 신선하게 막 바람이 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닉이라는 단어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해석에다가 메시아닉이 이렇게 해석한다 이렇게 분류하는 부류가 많아요. 또
이게 이런 것들이 문제인 거죠. 남의 것을, 남의 이름을 도용하는 거잖아요. 도용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신천지 그러면 좋은 이름을 신천지가 쓰니까 완전 신천지 꼭 같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예,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과거에 음력안식일 그랬잖아요. 뭐 달사밭. 이 달사밭이 제가 알기로는 이 재림교에서 나온 한 분파가 이 달사밭이라는 것을 이렇게 주장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그대로 따다가 초대교회는 이 달사밭을 지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초대교회 달사밭을 지켰는가를 근거를 분명히 되는데 우리가 그걸 근거를 찾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달사밭을 지켰다, 이것이 메시아닉이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게 듣는 사람이 메시아닉에 대한 신선한 그 느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혼란할 수 있단 말이죠. 이게 성경적으로 이게 맞는지 틀린지 막 이게 혼동이 오는데 이게 메시아닉이다, 이게 초대교회다 해버리니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인용할 때는 분명하게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냥 단지 내 생각인가 아니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의 생각인데 이래서 나는 이 생각에 나는 맞게 보인다, 난 이것을 받아들인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내가 메시아다, 그러면 이게 메시아다라는 것이 이게 단지 내 주장이 되면 이 설득력이 없잖아요. 히브리적 관점으로 예수를 하마시아 그리고 우리는 마시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 기름 부음 받은 자 맞단 말이에요. 근데 메시아를 표현하는 거죠. 자, 신들 그럴 때 신들이다, 우리가 말씀을 받은 자를 신들이다 이렇게 표현할 때요. 자, 말씀을 받은 자가 신들인가 과연 그것을 우리가 확인해봐야 되겠잖아요. 성경적으로 증명이 돼야 되겠죠. 근데 성경은요,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찾아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6절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니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자, 여기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잖아요. 자, 만약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면 우리가 이 구절을 오해하면 나를 본 것은 그 아버지 되신 여호와를 본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의미는 아버지와 나는 에하드다라는 것이죠. 완벽한 에하드. 누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고 했죠? 하나님과 완벽한 에하드를 이룬 사람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완벽한 에하드를 이루지 못한 상태라면 아직은 나를 봐서 아버지를 봤다고 할 수 없겠죠. 우리가 내가 나를 통해서 예수가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완벽한 예수와 에하드를 이룬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누구를 보면 내가 예수님을 본 것 같아. 이게 완벽한 에하드를 이룬 상태인 거죠. 그러면 나를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선교지에 나갔는데 어떤 분이, 어떤 선교사님이 말주변도 없고 설교도 잘 못하고 뭐 그랬대요. 그래서 그랬는데 그 후임으로 오신 분이 얼마나 말씀을 기가 막히게 풀어내는지, 말씀을 기가 막히게 풀어내서 너무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데, 근데 그 후임으로 오신 선교사님이 말씀하신 그분이 전임을 했던 선교사 그분을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임 선교사는 말을 주변에 없어서 성경도 잘대로 해석도 못하고 풀어내지는 못하지만 말씀대로 살았다 그 얘기죠. 바로 그분이 예수님인데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전임 선교사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전임 선교사 그분이 진짜 예수님인가요? 아니요. 그분의 삶 속에 예수를 담고 있다는 거죠. 예수를 봤다는 것은 여호와를 담아내고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나를 통해서 예수가 드러난다면 예수를 담아내고 있다는 거죠. 신앙은 예수를 담는 거예요. 신앙 예수를 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드러나야죠. 그래서 나를 본 것은 곧 예수를 본 것이다. 우리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누가 말씀과 성령으로 주님과 애아들을 이룬 사람. 그리고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 여호와로부터 나왔어요. 모든 마음은 다 여호와 입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 여호와 그분과 말씀과 성령으로 애아들 이루면 다시 여호와 애아들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여호와로 말씀과 성령으로 애아들 이룬 사람이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여호와 입에서 나왔지만 그분과 나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없단 말이에요. 생명이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생명에서 나왔기 때문에 생명 안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예수화해야 되고 내가 그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주님과 애아들을 이루면 그것을 신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신. 그래서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말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신인가요? 아니잖아요. 조금 전에 우리가 엘리야를 봤잖아요. 자, 엘리야가 오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엘리야가 오리라 그랬는데 엘리야가 이 초림하신 예수와 때 그 예수와를 예배했던 엘리야가 누구죠?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 그러잖아요. 세례 요한이 엘리야인가요? 아니잖아요. 세례 요한은 엘리야가 아니지만 엘리야라 우리가 이해하고 있고, 다시 오실 재림의 때를 예배하는 사람을 엘리야라 그러는데 그 다시 오실 재림의 때를 예배하는 엘리야가 누구죠?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다시 오실 엘리야를 예배하는, 그래서 우리를 그래서 엘리야 사역, 엘리야가 먼저 와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예수의 재림의 때를 예배하러 오신 분이 엘리야고, 그 엘리야를 단지 엘리야의 영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어떤 분이냐면 윤회, 그 불교는 윤회잖아요. 과거에 있었던 그 사람이 다시 해탈하고 견설해서 어떤 영겁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영겁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윤회를 거쳐야 되는데 바로 그 사람이 고한다. 그래갖고 이런 어린아이를 데려다 놓고 이게 누구다, 이게 부처다, 석가모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 엘리야가 다시 온다 그러니까, 초림하신 예수가 재림하신 예수 다시 오신다, 엘리야가 다시 온다 그러니까 기독교도 윤회 사상이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의도가 아니잖아요. 그 엘리야의 그 영을 받았던 그 영이 그대로 주님의 재림의 때를 예배하는 것, 그 우리가 엘리야의 사역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렇듯이 바로 예수를 통해서 여호와를 정확하게 담아낼 수 있기 때문에 나를 본 자는 곧 여호와를 본 것이다 표현하는 거고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엘리야의 다시 오실 주님의 사역을 완벽하게 이루고 있다면 이것이 바로 그 엘리야의 사역을 완성지어 가는 것이고,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가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다면 나를 본 것은 곧 예수를 본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에 너희 안에 거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성령으로 온전히 이루어지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적 관점은요, 여호와 입에서 다 나온 거기 때문에 여호와와 모든 것이 다 애아든 것이에요. 애아드. 그래서 여호와와 예수와가 애아드고, 예수와 저와 여러분이 애아들을 이루기 원한다는 거죠. 애아들을 이룰 때 이것을 다른 말로 여호와와 예수와는 애아드, 다른 말로 여호와와 예수와는 하나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와 저 여러분은 하나다는 거죠. 하나다 그러죠. 그러면 진짜 하나가 되는가? 나를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지 않고 있으면 아직 하나가 되지 않은 상태인 거죠. 이 하나를 이루어진 상태가 들어가는 나라가 이 제8의 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얼만큼 말씀으로 애아들을 이루어야 될 것인가 하는 거죠. 완벽한 애아들을 이루신 분이 여호와 예수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본 것은 여호와를 본 것이에요.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완벽을 위해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완벽을 이룰 것이냐, 이것이 우리의 숙제인 것이고, 그것이 성령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성령은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온전히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정말 신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
10장 35절 35절 우리 다같이 34절 35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래서 그 전에 34절에 율법에 기록됐다 그러고요. 35절에서는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성경은 폐하는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말씀이니까, 이 말씀이니까 말씀이 그 여호와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것이 말씀을 받은 자죠. 자, 성경을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이라 해도 잘못된 게 아니단 말이에요. 신들 중에 신은 바로 여호와고 신들 중에 신은 예수라면 저와 여러분이 신들 중에 신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죠. 완벽한 주님과 애아들 이루면, 그러면 아직은 신이라 말하면 안 되겠죠. 완벽한 애아들 이루지 않은 상태라면.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애아들인 것 같이 우리도 아들 나와 주님과 애아들 이루기를 원한다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말씀을 완벽하게 받고 말씀을 완벽하게 이루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도 신이란 말이에요. 그게 성경적으로 틀린 게 아니잖아요. 그 신이 뭐예요? 다른 말로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런데 감히 우리를 하나님이라 말할 수 없으니까 그냥 신들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신들이라는 단어가 엘로힘이잖아요. 자, 여호와 엘로힘, 예수와 엘로힘, 김길중 엘로힘,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성경적으로는 맞지만 나는 아직은 말씀으로 온전히 그분과 애아들을 이루지 못한 상태예요. 나는 애아들이라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상태까지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시편 82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82편 시편 82편 6절 말씀. 죄송합니다. 6절이 아니라 시편 82편. 제가 82편을 안 폈네요. 안 보인다 그랬더니 6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했으나. 자, 여기서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신들, 여기서 신들이라는 단어가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라면 엘로힘이라는 거죠. 그 말은 성경은 우리가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 믿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얘기는 내 안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서 그 말씀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것을 신들이라 그런다는 거죠.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는 거죠. 엘로힘. 엘로힘을 우리가 뭐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나 하나님이다 그래봐요. 이게 완전히 이단이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엘로힘이에요. 분명히 엘로힘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엘로힘이다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엘로힘의 상태에 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상태가 못 되니까. 근데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들어간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거죠. 주님과 완벽하게 애아들을 이루는 상태로. 물론 주님이 하시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애아들 이루러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아무리 99%를 주장한다 할지라도 1%가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내가 생각하는 것이 99%고 99명의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고 다른 생각이 1%의 주장을 한다 할지라도 그 1%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1%가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옳고 상대가 틀렸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고, 이 성경 구절을 나는 이렇게 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얘기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다른 사람은 틀렸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구원이 없다, 이 말씀을 너는 틀리게 보기 때문에 구원이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우리가 그 어떤 히브리적 관점의 이해는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요,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자, 여호와가 그 엘로힘이시고 예수와도 엘로힘이시고 저와 여러분도 엘로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을 받은 자라면, 말씀에 대한 온전히 이룬다면
자, 이것을 에하드라고 한다는 거죠. 에하드. 근데 이 에하드라는 단어가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여호와 엘로힘, 예수와 엘로힘, 김길중 엘로힘. 그런데 여기서 이 엘로힘이 에하드라는 단어가 빠지면 먼저는 여호와와 예수와는 에하드다. 예수와 나는 에하드다. 아니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여호와가 예수와다. 예수와가 나다. 엘로힘이 이 에하드가 빠져버리면 그렇게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자, 여호와가 예수와다. 그러면 문제가 없어 보이죠. 근데 예수와가 나다. 이건 문제가 있잖아요. 나는 예수와가 아니단 말이에요. 내가 그분과 에하드를 이루기 위해서 나가는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현재 이 한국 교회에 지금 막 일어나는 그런 어떤 운동 중에 하나가 여호와가 예수하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심각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심각하다기보다 그것이 맞을 수 있고 틀릴 수 있지만, 그런데 이게 우리는 지금 메시아닉 관점에서 성경을 보자는 차원에서 그것은 메시아닉은 아닌 것이에요. 우리 이 부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건 중요한데요. 여호와가 예수하다라고 주장하는 메시아닉은 제가 아직은 한 번도 못 봤어요. 제가 알기로는요. 자, 삼일째 하나님, 메시아닉 주 중에서 삼일째 하나님을 인정하는 부류가 거의 90% 되고요. 나머지 10%는 유일신을 인정하는데, 그 유일신이라는 것도 메시아닉 주가 주장하는 유일신이라는 것도요, 여호와가 예수하다 그런 주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이시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정통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그 속에서 그럼 예수와는 누구냐? 그분은 메시아다. 그거죠.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90%는 삼일체를 인정하고요. 10%는 유일신을 인정하는데, 유일신을 인정하는 부류 속에서 아버지 여호와가 예수하다 그것이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은 여호와시고 예수와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런 그런 해석이 10%인 거고요. 그렇다면 제가 현재 알고 있는 그 여호와가 예수하다라는 그 시각은요, 어디서 나온 것이냐? 어디서 나왔다고? 제가 아직까지는 메시아닉은 못 봤고요. 그 주장은 현재 한국에서 주장하는 가장 그 큰 둘이는 이 연합 오순절 성회라는 곳이 있어요. 연합 오순절 성회인데 거기서는 유일신을 믿는 교단이거든요. 연합 오순절 성회는 유일신을 믿는 교단인데, 그 교단 중에서도 유일신을 말하겠지만, 그러나 이 여호와가 예수하다 주장하는 그 부류는 그 중에서도 10%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왜냐? 그 책을 지은 사람을 제가 직접 통화를 하면서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연합 오순절 성회는 유일신을 믿지만 유일신 중에서 여호와가 예수하다라고 주장하는 부류는 10% 정도 된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주장함에 있어서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주는 게 좋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주장하는 것이 여호와가 예수하다, 이것이 메시아닉이다 해버리면 이게 이 정체성을 망각한 거잖아요. 이게 현재 제가 알고 있는 현재 수준에서 그렇단 말이에요. 자, 내가 주장하는 것이 1%라 할지라도 그 1%가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내 주장이다 라고 할 것이냐, 아니면 누가 어떤 부류가 이렇게 주장하는데 나는 이 부류를 따른다 할 것이냐,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드러내줘야 오해의 소지가 없어진다는 거죠. 우리는 2000년 동안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면서 메시아닉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해석으로 성경을 봤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오류를 범했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오류를 범할 수 있구나, 오류였던 것이 사실 부지기수로 많구나. 그래서 우리 메시아닉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우리가 되도록이면 우리가 수용하자, 그런 취지에서 메시아닉이라고 우리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주장하는 것이 과연 메시아닉인가 아니면 다른 부류에서 나오는 것인가를 분명히 드러내주고, 나는 이것이 믿어진다, 나는 이 성경을 이렇게 본다라고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히브리적 관점에서는요, 모든 것이 다 에하드예요. 왜냐? 여호와 입에서 다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와를 소개할 때 에하드가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도나이 에하드 그러잖아요. 에하드가 이게 복합 단수예요. 그냥 단수 같으면 야히드 이렇게 써야 되는데, 예수와 여호와가 나는 야히드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나는 에하드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엘로힘, 에하드, 엘로힘이 복합이고요, 복수고, 이 에하드라는 단어도 복합 단수라는 거죠. 우리가 히브리어를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여호와 입에서 나온 모든 만물이 다 여호와 입에서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입에서 나온 모든 것을 하나님이 에하드로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가족도 에하드예요. 우리가 엘레 톨레도트 그러잖아요. 톨레도트, 계보, 족보 그러는데, 톨레도트, 그래서 이 창세기 2장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절.
창세기 2장 4절 말씀. 4절.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자, 대략이란 단어가 톨레도토라는 단어인데요. 대략이 이러하니라. 그래서 엘레 톨레도토 그럽니다. 우리가 톨도토라는 그 제목도 있죠. 토라 포션에. 자, 엘레 톨레도토인데 가족이라는 거죠. 이게 가족, 계보. 우리는 아브라함의 가족이잖아요. 자, 아브라함 믿음의 나라 아브라함의 가족인데 이것을 엘레 톨레도토, 아브라함의 톨레도토 그러는데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톨레도토라면 아브라함과 에하드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천지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천지 창조한 그 창조가 완성되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새 창조잖아요. 그때까지 엘레 톨레도토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가족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가족이 온전히 회복된다는 거죠. 지금은 이 전 세계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가족이라 할 수 없잖아요. 예수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건 가족이 아니단 말이에요. 가족에서 벗어난 거지. 에하드에서 벗어난 거단 말이에요. 우리는 에하드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에하드를 신비의 언어라 그러는데요. 에하드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여호와는 에하드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소개할 때 에하드라는 단어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여호와를 말할 때. 그래서 여호와는 에하드시니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히브리적 관점으로 우리가 히브리적 관점의 중요한 성경의 해석의 원리가 이 히브리어잖아요. 이제 히브리어의 의미를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히브리어적 관점인가 아니면 나는 이렇게 본다라고 주장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분명하되 에하드라는 관점에서 창조의 대략이 이러하니라. 그래서 이 톨레도토 우리가 톨레도토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죠. 주님의 계보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내가 하나님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가족으로 들어가는 거죠. 톨레도토를 이루는 거죠. 아브라함의 가족으로 창조의 완성이 새하늘과 새 땅인데 새하늘과 새 땅은 에하드가 이루어진 사람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하나님이라 에하드가 들어가는 그 상태 아마 모르겠어요. 그것이 어떤 그 신학 어느 신학에서는요 그렇게 주장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면 이 지금 세계 우주 만물에 수많은 별들이 있잖아요. 별들이 다 벽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별이 내가 그 별에 가서 다스릴 왕으로 세워진다는 거죠. 그것이 이 성경대로 맞는지 틀린지는 조명해 봐야 되겠습니다만요. 어쨌든 그분은 그런 신학을 가지고 아주 주장하는 그래도 유명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우리를 뭐 하느냐? 별들의 왕으로 부르시려고 지금 하나님과 에하드를 만들고 있다 할 수 있겠죠. 그것이 앞으로 이루어질 나라가 될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일리가 있다고 봐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러잖아요. 저 별은 나의 별 그러잖아요. 왜 저 별이 나의 별이요? 내가 그 별에 가서 그 나라를 다스릴 왕으로 세워질 자라고 우리 미리 그것을 우리 아마 말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에하드를 이루는 상태가 돼서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그야말로 별들을 다스리는 그 나라의 왕으로 세워질지 모른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 지구상에 예수님 사람이 얼마나 많았어요. 과거에 돌아가신 사람도 많고 앞으로 올 사람도 많이 있는데 얼마나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다 이 땅 안에서 다 부활해가지고 한 나라에 살기는 사실 그만큼 구원받은 수가 작단 말이냐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저 별들이 수많은 별들이 다 벽이 있다 그러면 한 사람씩 파송이 가는 거예요. 그 나라의 왕으로. 예수 앞에서 이 땅의 왕으로 오신 것 같이. 이것도 저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는 우리를 예수와를 신을 지구의 왕으로 파송하신 것 같이 우리가 그 별의 왕으로 파송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어쨌든 우리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은 다 에하드인 것입니다. 그런데 에하드를 인정하지 않은 이것이 문제인 것이고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갈 때 이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룰 수 있는 그 주인공이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히브리적 관점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히브리적 관점이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주장하든지 간에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주장이 어떤 분에서 말하는 정체성을 드러내줄 때 상대가 판단을 분명히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성경이 이러니까 믿어라 그게 아니라 성경 구절을 나는 이렇게 보는데 어떤 부류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이 믿어집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이 사람에게 혼란을 주지 않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참조할 부분이 있으면 참조해 주시고요. 이제 이 8은 좀 더 넘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 8은 부활, 생명, 구원, 재창조, 울타리를 표현한다는 거죠. 헤트라는 단어가 한쪽에만 열려 있잖아요. 세 군데가 막혀 있고 한쪽에만 열려 있습니다. 이것을 성막으로 표현하는 거죠. 성막. 그래서 이 성막, 헤트는 그래서 성막 안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죠. 그 메시아 왕국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도 있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미혹된 세계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태, 이것이 메시아 왕국. 그래서 메시아 왕국은 올람 하제와 올람 하바가 겹쳐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근본적으로는 아직은 개혁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아직은 섞여 있는 상태. 물론 하나님이 예수님께 통치하는 나라지만 완전히 말씀화되지 않은 상태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팔은 울타리로 쳐져서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는 상태, 이것을 바로 성막이라 말하고, 그 성막 안에서는 온전하지 못하면 죽임을 당하는 거죠. 자, 말씀과 성령으로 온전하지 못하면 죽임을 당하는데, 그것이 바로 누굽니까?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온 것입니다. 자, 이것이 성막 안에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나라인데, 거기서 제사장의 위임식을 7일 동안 받고 7일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8일째 세민이 안차례 8일째 제사를 드리는데, 첫 번째 제사를 드리는데 이들이 말씀이 아닌 다른 거 가지고 불을 들이다가 결국 죽임을 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 아직은 세상 나라는 이 말씀으로 온전히 이루어진 나라가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최소한 우리가 제사장이라면, 최소한 왕같은 제사장을 불렀다라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지금 이 나답과 아비를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말씀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나타내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문자적인 것이 전부가 아니죠. 문자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영을 말합니다. 영. 그래서 영과 문자가 애아들 이루는 상태, 이것이 온전한 신앙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알리야, 여호와의 영광이 불이 되어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성경에서는 이 불의 사건이 미드라시에 보면 9번 나오는데요. 9번 중에 6번은 긍정의 불이고 3번은 부정의 불이다 그러는데요. 그래서 긍정의 불은 이 하나님이, 물론 이 부정의 불도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을 때 아직 준비되지 않으면 그 영광이 타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옥불이 되어버리는 거죠. 근데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을 때 준비된 자는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주인공들이 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여호와의 영광이 불이 되어, 여호와의 영광이 백성에게 불이 되어 나타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불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모든 9번의 불을 내려주셨는데 6번은 긍정적인 불이고 3번은 부정적인 불입니다. 첫 번째, 성막이 완성되고 8일째 되는 날 봉헌식에 아론의 회막에 들어가서 백성을 향해 축복하고 기도하고 나올 때 여호와의 영광이 불이 임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봉헌식을 마치고 나올 때 영광이 임했고요. 두 번째, 기드온이 표징을 보여달라 할 때 또 불이 임하게 되고요. 그래서 기드온이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 되죠. 그래서 아말렉을 무찌르게 됩니다. 세 번째, 삼손의 아버지 마녀아가 아들을 낳기 전에 염소 새끼를 수제물을 드릴 때 여호와의 사자가 불꽃이 되어서 하늘로 올라갔다 표현하죠. 네 번째, 인구조사 사건이 3일째 원역이 내릴 때 여호와의 불이 응답하시면서 재앙이 그치는 불이 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고 기도할 때 하늘에서 기도를 마칠 때 하늘에서 불이 임했다 그럽니다. 역대하 7장 1절을 읽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고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 아멘. 자, 그래서 이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고 나서 불이 임한 게 아니라 기도를 마치네, 성전을 완성하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더니 불이 임하더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모세가 성막을 짓고 성막에서 기도하고 나올 때 불이 임했고요, 솔로몬이 성막을 짓고 성막을 완성하고 나올 때 불이 임했습니다. 온전히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과 애아들기로 할 수 있겠죠. 근데 솔로몬이 그렇게 계속 살아온 건 아니에요.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 여인을 취하고 이것을 말하면 이방신을 섬기게 되고 결국 솔로몬이 때로는 징계를 받기도 하죠. 자,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주님과 애아들 이루는 상태가 될 때 불이 임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어떤 경우 그렇잖아요. 어떤 분이 어떤 중한 암병이 걸렸다. 그래서 이 기도 중에 막 불이 들어와가지고 막 이 몸을 이 불이 돌아다니면서 몸을 치료했다. 그랬더니 병원에 가봤더니 그 암덩어리가 다 녹아졌더라, 태워졌더라, 아니면 흔적도 없었더라, 아니면 흔적만 남았더라. 뭐 이렇게 간증하는 경우가 있죠. 왜 그러겠어요? 어쨌든 그 신령수의 회개가 이루어지고 철저히 태워지니까, 그 불이 임해서 태워지니까 그런 치료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그렇게 산 사람도 아직까지 살아있는 사람 없어요. 다 누군가는 죽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삶이 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살려주는 것은 말씀으로, 말씀의 나라, 예수와의 나라, 말씀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삶이 되라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한 거죠. 뭐 예수 앞에서 완전한 예수 앞에서 살려준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있다라면, 주님이 살리면 영원히 사는 걸 알 수 있지만, 이 땅은 어차피 정한 운명 동안 사는 것이고 영이 영원히 산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불이 임했고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했을 때 불이 임했습니다. 또 여섯 번째, 엘리야 시대의 갈멜산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선지자들을 물리치게 되죠. 이렇게 여섯 번의 이 긍정의 불이 내려오기도 하고요. 또 세 번은 부정의 불이 내려오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불을 피우다가 결국 불이 임해서 이들이 죽임을 당했다 그럽니다. 레위 10장 1절을 읽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지고 7일 동안 열심히 위임식을 했어요. 7일은 이 땅에 7,000년을 말하잖아요. 7,000년 동안 열심히 했지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열심히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이게 화의 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나답과 아비후가 증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영으로 임해될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고, 또 헤롯 성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수룹바벨 성전은 재건 성전이고, 또 헤롯 성전은 기존의 성전에다 더 아름답게 저으겠다고 진 건데요. 헤롯 성전은 철저히 무너졌어요. 이 말은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은 성전을 짓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것인데, 이 성전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지어지지 않으면 다 허물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나름대로 성전을 짓고 있지만 이게 섞여있는 혼탁한 것으로 지어져 버리면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너지는 성전이 아니라 말씀으로 잘 지어져서 반석에 지어진 성전이 되릴 줄 믿습니다. 근데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분향했다는 것은 결국은 이 헤롯 성전과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이 저주의 불이 내렸다라고 민수기 11장 말하고요. 또 고라 자손들과 250명이 작당하고 반역을 일으킬 때 또 이 불이 임해서 이들이 산채로 음부에 빠졌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 그래요. 자, 불을 던지러 왔는데, 그렇다면 사람을 태워 죽이려고 던질 불이 아니잖아요. 성령의 불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주님의 그 말씀, 우리 심령 속에 있는 모든 것이 태워지고 말씀으로 온전히 회복되는, 말씀으로 이루어진 나라,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 같이 여호와 입으로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가 바로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불을 보내신다는 거죠. 어떤 분이 이 20대 때 젊은 어느 여자 목사님 간증을 하는데요. 20대 때 그렇게 병원에 가서 이 병상생활을 하다가 그렇게 하나님이 불로 임하셔서 그 많은 어떤 치료의 역사를 또 경험하고 그런데요. 그분이 수시로 찾아오셔서 말씀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요즘에 이렇게 풀어낸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분이 좋은 말씀을 많이 풀어내고 있지만 그 안에 토라가 없더라고요. 자, 이렇게 불로 인해서 많은 경험들을 했지만 온전한 토라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한 번 불이 임했다고 다 땡이 아니라는 거죠. 끊임없이 성령의 불로 태워져서 우리 가운데 더욱더 말씀으로 단창된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불이 임할 때 머릿속에 싹 지워져가지고 아무것도 생각 안 나고요, 말씀만이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 상태로 가야 돼요. 세상 것은 싹 지워져 버리고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이하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너희를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복간에 들이고 축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자, 그래서 알곡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불로 임하시는 거죠. 우리 속에 있는 것들, 섞여 있는 것들이 철저히 태워져서 알고 말씀만이 주장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인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십자가를 닮아가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한 십자가에 못 박게 된단 말이에요. 자, 주님만 죽여지는 게 아니라 내가 십자가 앞에 믿음으로 죽여질 때, 내 안에 있는 자아적인 생각들이 다 죽어질 때 오직 말씀만이 떠오르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들이 바로 십자가 앞에 정과 육심을 못 박은 자인 거죠. 이들이 주님과 애아들 이룬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 상태가 되면 이 조금 전에 말했던 성교사님 말도 없느라고 성경도 제대로 못 풀고 하지만 그 삶 자체가 예수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태. 어떤 게 중요하겠어요? 말을 잘하는데 아직은 예수가 안 들어가는 상태. 이것과 말은 못하고 성경도 잘 못 풀어내지만 삶 자체가 예수화 되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어느 것이 더 소중하겠어요? 저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이 후자를 선택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랬는지요, 제가 어제 아침에 갑자기 컴퓨터가 그냥 갑자기 다운돼가지고 자료가 절반 이상은 싹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복구가 되는가 안 되는가, 나는 그래서 복구가 되는가 싶어서 어디 뭐 복구 전문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제가 그랬잖아요. 수년 동안 모아놓은 자료가 그냥 일순간에 일순간에 날아가 버리고 깨져가지고 바탕화면에 싹 날아가 버리고, 전문가가 오더니요, 이 전문가 처음 여기까지 이렇게 찾아보더니 이건 바이러스 모은 게 아니라 누가 해킹했대. 아니, 제 컴퓨터도 해킹할 만큼 제가 그런 수준이 아닌 것 같은데 해킹 당해가지고요 자료가 다 날아갔는데, 문제는 이게 해킹을 하면 온전해 보이는 그 자료도 이게 이제 바이러스가 다 침투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제 내 컴퓨터나 아니면 외장 파일까지 다 가져가가지고 검사한다고 가지고 갔긴 했는데요, 제가 너무 이렇게 말씀을 풀어내는 그쪽으로 매여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싹 깨달아고 반만 지우지 않았나 싶기를 해요. 너무 가지고 있는 자리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가 싶어서 그런 생각도 들게 합니다만, 어쨌든 하루 종일 신나했던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는 자리인데 이 자료가 이 순간에 그냥 나름대로는요, 그 컴퓨터에다가 방을 4개를 만들어 놓고 다 분산해 놓고 또 외장 파일에다 넣어놓고 했거든요. 그런데 자료가 부분적으로 남아있길래 얼른 이 자료를 외장 안에 담아놓는다고 옮겨놨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오더니 옮겨놓은 그 자료 속에 침투해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거의 그렇게 봐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자료 의지하다가 이게 하나님 앞에 의대 맞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어디는 정신이 맞장나기도 하지만 어쨌든 내가 어제 하루 동안 아주 신나했어요. 근데 오늘 지금 생활이가 그래요. 너 너무 자료 의지하지 말고 주님 의지하라 그런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절반이 지워져 버리긴 한데, 어쨌든 얼만큼 복구가 되려면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이 나름대로 이 어떤 문자적인 걸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영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을 풀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그야말로 이 땅에서 너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왕노릇 하려면 뭔가 왕의 그만큼 그 위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 땅에서 메시아 왕국에서 이 다른 나라, 다른 지역을 통치하는 것도 왕노릇 할 수 있겠지만, 그야말로 진짜 예수 앞에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것 같이 어느 별에, 그 별도 지구보다 작은 별도 있지만요, 지구보다 수십 배 수백 배 큰 별도 많대요. 그러니까 어떤 땅을 다스릴 왕으로 할지 모르는데, 그 주인공들이 되려면 우리가 완벽한 애아들을 이뤄야 된다. 여호와 그분과, 그래서 영으로 주님과 완벽한 애아들을 이루는 상태, 그야말로 누가 봐도 저가 예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상태에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그래서 여호와의 불이 화가 되는 말씀을 좀 나눌 거예요. 네 번째, 청함받아 택함 입은 영원한 제사장. 자, 이렇게 나답과 아비후는 청함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온
온전한 영원한 이 제사장으로 반열에 들어간 데는 탈락한 거죠. 그래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도다 그래요. 그런데요, 이 아론이 네 아들이 있는데 나답, 아비오, 엘르아살, 이다말, 이 네 아들 중에서요 오직 유일하게 엘르아살과 그 후손들만이 살아남았어요. 나답과 아비와 이다말의 후손들은 결국은 메시아 왕국의 제사장으로 세우지를 못합니다. 이 엘리아살에서 나온 것이 비느하스고요. 비느하스에서 나온 그 제사장들이 사독계열로 에스라 선지자 사독계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 40장에 가면 사독계열의 제사장이 바로 이 메시아 왕국의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거죠. 이것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제사장다운 제사장이 되지 못하니까 내 아들 중에 한 아들만이 제사장의 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지요.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으로 부른 것은 맞지만 우리가 준비되지 않는다면 제사장의 반열에서 탈락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이 심각하게 받아서 이 나답과 아비의 모습이 아니라 그야말로 영원한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복된 자가 되될 줄 믿습니다. 자, 다섯 번째 이 아론의 심정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론이 지금 이 아론이 제사 아버지고요. 나답과 아비가 아들이에요. 이들 나름대로 7일 동안 그 위임식을 받고 제사의식을 행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진행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나답과 아비가 지금 현장에서 죽어서요 엎혀 나갔어요. 그걸 본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두 아들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두 아들이 갑자기 바다로 죽어서 그야말로 엎혀서 나갔다. 이게 보통 심정이 아니지 않겠어요? 근데 성경은 아론이 잠잠했다 그래요. 전혀 그 일에 미동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그 믿음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렇잖아요. 내 자식이니까 우리가 보통 팔이 안으로 굽는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것부터 해결해야 돼요.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것 때문에 팔이 안는 거 이것부터 우리가 해결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 쪽으로 팔이 굽어야지 이게 팔이 안으로 굽어 내 식구로 팔이 안으로 굽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물론 이 상황이 닥치면 저도 그러지 않는다는 보장은 할 수 없습니다만 일단 말이라도 해놓자고요. 우리가 팔이 안으로 굽지 말고 여호와 쪽으로 팔이 굽자. 여호와 입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호와 입에서 나왔으니까 여호와 입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 타고 들어가야 돼요. 이게 무슨 말씀 타고 들어가는 것이 물 타고 들어가는 것이고 에덴에서 흐르는 물에다가 우리가 침례를 행하고 세족식을 행하는 거죠. 물 타고 예수와 그 말씀 안으로 언약 안으로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 황전사님이 그랬잖아요. 형상 됐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됐거든요. 그럼 형상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형상 안으로 그분의 형상이 실체로 우리는 형상이란 말이에요. 형상이 그 실체에서 나왔으니까 형상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형상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뭐냐? 타부잖아요. 타부는 언약이고 십자가이고 말씀이란 말이에요. 언약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애아들을 이루는 상태죠. 그러면 이게 결국 모든 것이 다 여호와 하나인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 그러니까 여호와 그분과 나가 하나다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니까 그분으로부터 나왔으니까 우리가 그분으로 들어가니까 애아들을 이루는 상태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 상태로 들어가는 이 대제사장의 믿음은 두 아들이 현장에서 죽어져도 미동하지 않는 이 믿음. 그런데 아론보다 더 큰 믿음은 아브라함이잖아요. 죽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죽이려고 묶어가지고 재단에다 바치는 믿음을 아브라함.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란 말이죠. 우리 속에 우리가 현실 속에서 어떤 이 정과 욕심 때문에 치우치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이를 철저히 깨어부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말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7번째, 마지막으로 들어올리는 나라 메시아 왕국. 들어올리는 나라. 우리가 그 본문 말씀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히브리어 가장 첫 번째 단어가 베레시테 베트잖아요. 마지막 토라의 마지막 단어가 이스라엘의 라메드와 베트가 합하니까 내부, 이것이 마음, 심장이다 그랬죠. 자, 히브리어 첫 번째 단어와 마지막 단어, 토라의 마지막 단어를 딱 묶어놓고 쫙 이렇게 합쳐서 맨 끝에 내려가면요, 그 단어가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레위기 11장 42절 말씀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레위기 11장 42절 말씀인데요. 그 말씀 속에서도 가운데 있는 단어가 가혼이라는 단어인데, 가혼이 뭐냐? 배라는 단어예요. 배. 이 배, 우리 배를 말하는 배 단어고요. 그 배라는 가혼이라는 단어 중에서도 딱 가운데 드는 단어가 바구라는 단어예요. 바구는 무엇을 표현하죠? 예수의 십자가를 말하죠. 바구는 또 사람을 표현합니다. 바구는 그 관통을 말합니다. 하늘과 땅을 관통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답지 못한 사람을 배만 불리는 사람인 거예요. 외식하는 자, 옛사람의 시스템 있는 자, 자기 어떤 좀 전에 말했던 자기 팔이 안으로 굽는 자, 이들은 아직은 옛사람의 시스템이 있는 거죠. 우리는 철저하게 아론과 같이 내 아들이 죽어진다 할지라도 지금 성전에서 이루어질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아들, 네 아들이 없잖아요. 다 하나님 나라는 다 모두가 가족이다 말이에요. 가족, 공동체, 애아드가 이루어진 상태인 거죠. 근데 그것을 훈련하는 시스템으로 하나님이 가족을 주었고 공동체를 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족이 애아들을 이루고 공동체가 애아들을 이루고, 저도 그래요. 제가 지금도 이제 가슴 아프고 기도하는 제목 중에 내 아들, 내 자식, 내 아내하고도 아직 온전한 애아드가 이루지 못했어요. 내 말 잘 안 들어. 내 말 들으라 그게 아니라 아직은 내가 말해서 내 말을 들어줄 만큼 내가 이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가족에게도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으니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멀리 떨어져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막 어떻게 하면 그것을 애아들을 이룰 수 있을까, 막 이게 너무 가슴이 아픈 일이에요. 그러니까 가족 공동체도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상태라면 그야말로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 온전히 이루겠다라고 자신할 수 없겠죠. 그런데 이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애아들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아론과 같이 어떤 상황 속에도 미동하지 않는, 요동치 않는 믿음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굳건한 반석 같은 믿음인 거죠. 굳건한 반석 같은 믿음. 왜냐? 이 지금 성전 안에는 애아드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네 것 내 것이 없는 거지. 그 안에서 온전히 애아들이 이루는 상태. 자, 그래서 말씀 심한 사람 간단하게 줄여나가겠습니다만, 그래서 바구가 사람을 표현하고요. 이 사람이 내 배만 불리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것은 바로 그야말로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뱀의 종자에 아직은 머물러 있는 거죠. 그래서 내 배만 불린다 그래요. 뱀은 배로 땅을 기어다니는 거잖아요. 배를 끌고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배만 불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 앞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십자가 달리실 때 예수를 고발했던 가룟유다, 그가 이 예수의 발꿈치를 들어 올렸다고 그러잖아요. 들어 올렸다. 우리가 지금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수치가 350